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 두 절만 합독합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게 되어지는 그 사건의 어떠한 전반적인 부분, 어떠한 계기로 예수를 팔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제자를 꿰어서 그들에게 어떠한 적당한 어떤 유혹을 해서 그들이 그 꾀임에 빠져서 예수를 팔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먼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야, 너희 스승을 좀 우리에게 팔아라. 너희 스승을 우리에게 넘겨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그렇게 제안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꾀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자가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갔고 또 제사장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은 가룟 유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 스승을 우리에게 넘겨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유혹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가 직접 자기 발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던 제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감당했던 역할이 무엇이냐면 그 돈깨를 맡았던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활하고 또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후원을 받고 또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때로는 음식을 사오고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했던 제자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음식점 가서 음식점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 때 카운터라고 하죠. 돈을 계산하는 역할을 맡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을 맡깁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그 돈을 맡기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체외 만찬에 음식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모여서 음식을 드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을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바로 옆에 앉았거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앉은 제자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먼 데 있는데 그 그릇에 손을 대려고 멀리서 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항상 예수님의 그 근처에 가장 가까이 앉아서 식사를 하던 제자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면 그곳의 장소, 주무실 장소를 먼저 준비하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그 돈을 맡아서 집행을 하거나 또 그것을 역할을 하는 그런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신뢰하고 있던 제자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뢰하던 그 제자가 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했는가? 예수님께서 신뢰하던 그 제자가 왜 자기의 스승을 대제사장에 넘겨주겠다고 자기 발로 직접 걸어가서 예수를 넘기겠다고 제안을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냥 가서 넘겨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를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왜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 스승을, 그것도 그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또 그 많은 권세를 나타내며 그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스승을 왜 가룟 유다는 넘겨주었는가? 자, 그것에 대한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바로 전 구절,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 그 배경이 나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하는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사람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봐야 했는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풍싹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년치 연봉입니다. 거의. 1년 동안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게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죠. 그럼 1년 내내 쓸 수 있는 돈을 한꺼번에 허비하였다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누가 했겠습니까? 향유, 옥합 향유를 보고 이게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정도라면 굉장히 계산에 빠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구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렇죠. 가룟 유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식사하십니까?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이 그 거처할 장소를 잡는 것은 누구 역할입니까? 돈 맡은 자의 역할이거든요. 여객을 잡거나 여인숙을 잡거나 노숙을 하거나 돈을 집행할 사람이 잡는 거란 말입니다. 누가 영접하지 않는 한 그건 돈 쓰는 사람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하면 음식을 드시는 음식값도 내야 되고 장소도 섭외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역할이라고 봤을 때 가룟 유다가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문둥이 집에 가고 싶어 했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문둥이네 집에 들어가고 싶진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또 거기서 음식을 차려주면 그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차려준 음식인데 참 맛있게 입에 잘 들어갔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밥이야 수저로 먹는 것이지만
빵은 그 당시 손으로 뜯어먹는 거거든요. 그럼 문둥병자가 만든 빵을 입에 넣으려고 하면 아주 맛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식사할 자리를 다른 곳에 만들어 놨을 수 있겠죠. 다른 곳으로 섭외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베다니 문둥이의 집에 들어간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식사 자리는 이쪽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아마 그렇게 제안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 집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식사를 하겠다라고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심기가 아주 불편하죠. 아주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또 어떤 여자가 와서 옥합을 깨트린단 말입니다. 그것도 아주 값진 옥합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옥합을 머리에 깨서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그 얘기했을 겁니다. 그거 우리 그냥 주지. 그거 그냥 우리 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활동하는데 먹을 것도 사 먹고 또 잠잘 장소도 섭외도 하고 충분히 재량껏 쓸 수 있는데 그거 왜 허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 우리 주지라고 하면 왠지 욕심이 많아 보이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주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욕심을 감추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말을 좀 거들어 써야 되는데 그래 이거 좀 부는 건 좀 성급한 것 같다. 부은 건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지만 이거 다음에는 이렇게 붓지 말고 그냥 향유채 주면 그게 나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아마 이렇게 한마디만 좀 거들었어도 가룟 유다가 좀 마음이 좀 풀어졌겠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행동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를 책망하지 마라 하고 여자를 두둔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돈깨는 맞춰놓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월급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주진 않는단 말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거의 무료로 고칩니다. 또 고치더라도 부자들 고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베다니 문둥이처럼 아주 가난하고 가난한 사람만 고쳐서 돈벌이가 안 된단 말이죠. 또 돈벌이는 안 되는데 몇 끼마다 먹을 것을 사와야 되고 또 어디로 가서 잠을 잘 때는 예수님이 주무실 장소도 돈 주고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깨를 맡고 있는 사람이 자기 돈을 쓰면서 아니면 어디서 기부를 받아서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는데 아주 궁핍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대가 없이 나눠주니까 대가 없이 먹을 것을 주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그런 부분이 안타깝겠어요. 때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 시장했으면 길거리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다니는 데 있어서 그 생활이 넉넉하고 풍성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어렵고 궁핍하고 힘들게 하는데 예수님은 돈 맡은 사람의 형편과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난한 집으로 찾아가시고 문둥이 집으로 찾아가시고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 정말 먹기도 꺼림직한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 거주한단 말이죠. 그러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니 저 많은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좀 부자들 좀 고쳐주고 능력 있는 사람, 이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좀 재력 있고 능력이 있고
신분이 좀 좋은 사람들 고쳐주고 적당한 보수만 받아도 자기들의 생활과 자기들의 활동이 어렵지 않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집에, 문둥이 집에 찾아가서 고쳐주고 거기서 음식을 드시니 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속 참 답답한 일일 거란 말입니다. 게다가 향유 겁을 깨뜨린 여인을 보고 왜 낭비하였느냐라고 하는데 그걸 또 두둔하는 모습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이 아마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미웠을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자, 이렇게 미움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요. 왜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부싸움을 하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 간에 왜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싸우면 안 된다, 미워하면 안 된다, 이거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아요. 성도들 간에 대립하고 다투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모를까요? 알죠. 왜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투고 왜 시험 들고 왜 교회를 떠난 일들이 생길까요? 그게 내 영혼에 유익해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실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상대방이 그걸 안 따라주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상대방을 배려 안 해주거든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을 좀 무시하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요. 내 생각대로 안 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내 판단대로 안 되면 왜 그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원수에게 기회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에 따라서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야? 아, 왜 이 사람 할 때마다 아우 꼴불견이야. 다 뭐가 기준입니까? 내 기준이 바탕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왜 저 사람은 이거 안 하는 거야? 아, 내 판단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상대방을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감정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미워하고 상대방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원수에게 예수를 팔게 되는 이러한 원수에게 유혹을 당하고 원수에게 넘어지고 원수에게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는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어떻게 했다? 장사했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기분 나빠요 이렇게 얘기하는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죽은 사람 보셨습니까? 우리 옛사람이 장사되었으면 예전에 내가 갖고 있던 기준도 같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다는 것은 나를 위해 산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를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꼴불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꼴불견이 아닌 이상 나도 꼴불견이 아니어야 내 기준이 하나님과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 저 사람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에 잘못됐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내 영혼을 지키는 일이란 말입니다.
타인의 행동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내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대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준을 갖고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의 행동을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항상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